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고난 주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때문에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그렇게 애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드려야 될 시간이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하신 것까지, 그거는 1년에 3개의 큰 시간표가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왔는 줄을 알아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고 우리 삶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먼저 조금 하고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했냐 그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잖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 그게 복음인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일단 우리 문제가 싹 끝났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 때문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회복이 된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하나님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영접하는 사람에게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시기 위해 오셨으니까, 그거는 율법을 넘어서고 신비주의를 넘어서고 인본주의를 넘어서고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뀐 시간입니다. 그러면 뭐가 도대체 그걸 통해서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와서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이, 복음의 권능이 우리 삶 속에 능력과 권세로 역사합니다. 그걸 보고 권능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권능. 우리가 자꾸 파워라고만 하는데 파워라는 말도 조금 약하고, 그래서 제가 권능을 소개할 때 영어를 2단어를 설명했는데 그건 여러분 기억 안 해도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의 권세와 능력. 그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세워서 부족한데, 분명히 안 되는데, 그 사람 말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면 세우면은 권능이 역사합니다. 권세와 능력이.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대로 말한 대로 역사합니다. 사람을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거를 이긴 사람들 얘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보의 거의 대부분이 구약의 시대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전부 다 해놨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전부 다 문제라고 얘기할 때 이분들은 문제를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 누리는 예수 권세, 예수 능력 누리는 축복의 발판으로 문제를 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 권능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이 임하면, 그 권세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주신 그 탈란트가 우리말로 하면 재능이
제주가, 하나님의 쓰는 제주가 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임해야지 실제로 삶 속에서 발현이 됩니다. 아무리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이 파워와 능력, 권세와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힘을 못 써요. 이 재주가, 재능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익어서 그걸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안 돼요. 안에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안 돼요. 그것이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비밀한 재능이 그것이 실제화가 될 수 있도록 권능이 역사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매이지 않고 율법 말고 신비주의도 말고 인본주의도 말고 완전히 하나님의 위에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과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 나만 말고 모든 사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찬양의 결과입니다. 이걸 놓고 찬양을 해야지 진짜 찬양이 되고,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지 진짜 권능의 기도가 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존재 이유와 그거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죠. 사명은 알았는데 권능이 안 따라오고 달란트가 안 일어나면 사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이게 한 묶음인데 먼저 권능 누리는 겁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걸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전부를 걸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모든 문제는 바로 문제가 왔으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문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묘지 가는데 기도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기도가 사라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른 뼈다귀입니다. 죽은 겁니다. 영으로는. 무슨 기도?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기도. 그 기도가 사라지면 죽은 거란 말이에요. 뼈다귀. 그 이게 에스겔서 37장 얘기 아닙니까? 1절로 9절까지. 특별히 10절까지 보면 더 좋죠.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리는 찬양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권능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면 답 중에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꼭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면 성경은 필요 없는 거냐? 아니죠. 성경의 모든 언약이 전부 다 살아서 삶 속에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줍니다. 왜? 내 삶으로 받았으니까. 내가 문제를 가지고 받았잖아요. 아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답을 얻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럼 십자가를 주신 주님의 계획이 뭐냐 그럴 때 지금 설명한 겁니다. 자, 하나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살았던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 삶을 고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아멘. 자, 9번 기적이 일어나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뭘 발랐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무교절 순수한 떡을 먹었어요. 아멘.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 순수한 하나님의 영광. 아멘.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내 안에 두었던, 하나님이 감추어뒀던 내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사명,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거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그 사람들이 가는 길에 홍해는 열리는 거고, 광야에는 쓴물은 단물이 되고, 물 없는 곳에는 반석을 쳐서 물이 터진 거고. 그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는데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고,
그럼 새 신을 늘 줬다는 얘기죠. 한 번도 곡식이 부족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새 절기를 누린 겁니다. 그 훈련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들어가는 기본 바탕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지 말고 내 죄는 끝났고 내가 지금 아무리 넘어져도 사단은 나를 이길 수도 없고 사단은 나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우리 자녀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나는 이 생명, 이 복음, 이 능력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거를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사명,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거. 그건 누리는 구약의 성도들 누려도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7번 크게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아멘. 그 이유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감춰둔 달란트, 재능이 드디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한없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바뀌는 겁니다. 고치는 게 아니고 6월 넘어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을 주신 겁니다. 뭘 주셨다고요? 복음의 권능만 주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가지고 보좌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보좌의 권능을 주시고 그 보좌의 권능은 절대적인 보좌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보좌의 권능, 보좌의 축복을 줬다니까요.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권세와 능력을 누리도록 해주신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하나님과 내 인생을, 하나님과 그 보좌 언약을 따라서 함께 가고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은 메시지 제목이 뭐죠? 보좌의 캠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갈등이 옵니다. 한계 만났다는 얘기죠. 갈 길을 잃었다는 얘기잖아요. 내 능력이 해결이 안 된, 내 능력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짜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 따라가면 시공간 초월됩니다. 보좌의 언약 따라가면 전무후무한 역사 일어납니다. 보좌의 능력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 보좌에서 나오는 권세와 능력,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 삶 속에서 오늘 감춰뒀던 게 아니라 지금 나타난 거, 지금 나타나서 내 삶 속에서 내 재능이 현장성이 되고 현장화되는 거.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지. 뭐 하라고? 세계 살리라고. 세계화되는 거. 거기에 부활이 준, 오늘 이번 주는 좀 부활주일이죠. 아멘. 오늘은 지금 우리가 꼭 우리 날로 계산하면 오늘 주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근데 그 부활이 그때 부활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모든 믿는 백성 속에 여전히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절대적인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갈 때 계속해서
부활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든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대로 계속해서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 됐죠. 그러면 이 권세와 능력이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능성만 줬던 것을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춰놨던 복음을 그렇게 주시고 그 안에서 지금 나타내서 주실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담아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미션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뜻을 따라 살라고 해도 권세와 능력이 안 따라주고 하나님 주신 전문성 가지고 실제적인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부활의 날인데 부활의 날 우리가 부활의 찬송을 부르는데 달걀도 사실은 그러려고 그러면 부활절 하려면 삶은 달걀 말고 생달걀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다 삶았지요. 달걀에는 상징적인 사물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달걀을 하는 거지. 뭔 삶은 달걀에 생명이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어마어마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보좌의 권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뭘 가지고 담냐면 내 삶이기 때문에 삶의 갈등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못 고칩니다. 나도 못 고치고 상대방도 못 고칩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내게 내 삶에 주신 재능이 하나님이 감춰뒀던 것을 주시고 나타나서 지금 쓰실 것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면 그걸 가지고 사명의 길을 가볍게 쉽게 평안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워도 어렵지가 않고 외로워도 외롭지가 않고 무능해도 무능하지 않고 아멘. 나는 힘이 없어도 힘이 없지 않고 왜? 하나님의 것을 가자니까. 내가 무너져 있어도 그것 때문에 제한받지도 않고 그게 부활입니다. 그걸 어디다 담아놨냐면 갈등에다 담아가지고 우리 삶에다 주시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 가진 여러분은 이거를 전부 다 응답으로 캠프로 세상 살리는 빛으로 하나님의 파수꾼대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이기는 기회인데 어떻게 기회냐? 하나님 뭘 주시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는데 보좌로만 동행하는 게 아니고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보증하시는 영입니다. 그 보증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면 그러니까 이 권능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는 구원의 성령은 몰라도 삶의 권능의 역사는 여러분이 안 하는데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재원이한테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 전체 우리나라 군대를 이끌고 세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 재원이한테 주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라 그랬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그거를 살려고 하는 사람,
그거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서 평상시에는요 100만 대군 이상이면은 원수라 그래요. 원수. 근데 평상시에는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전부 다 별 4개 이상 달아주질 않습니다. 사성장군. 근데 전쟁이 나면 큰 별 하나 달아줘요. 그게 별 5개입니다. 말하자면 원수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휘관이 그게 통령입니다. 대통령. 그래서 원수 혹은 각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를 전쟁을 수행하는 총사령관에게 큰 별을 달아가지고 5개, 그러니까 별 4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권세와 능력이 되고, 아멘. 그 사람이 가진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들이 작전이 돼가지고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 주신 거라고요? 세계를 정복해서 살려내라고. 패권 국가 말고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나라, 전 세계를 살려내는 진짜 정복하는데 패권을 가지고 살린 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나라들을 세우는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 권세와 능력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영원한 거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삶 속에 영원한, 이제는 재능이 영원한 것이 옵니다. 아까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감춰둔 복음이 오고, 두 번째 부활의 속에서는 주실 것, 나타난 것이 임하고, 이제 진짜 세계 복음을 할 때는 영원한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의 재능이 세계화가 되고 오직이 유일성이 됐다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우리가 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계복음만 한 게 아니고 그런 실제적인 증거를 가지고 증거를 주시고 증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거죠. 뭐 하라고? 전 세계를 살려내라고.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의 권능을 가지고 보좌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진짜로 세계복음을 가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가 부활의 복음을 받았는데 안 가요. 어디만 있어요? 잡혀 죽는데 막 버티고 있어요. 가라는데 안 가니까 잡혀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가라고. 가는 사람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로 나눈 겁니다. 한번 주님 이전, 그건 전부 다 뭘로 이겼어요? 희생제사로 이겼어요. 그 주님이 제물돼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탄생하셔가지고 죽으시기까지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걸 보고 복음시대라고 합니다. 아멘.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부활한 그 복음을 가지고 주님이 성령 충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사는데 그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지역이나 민족에 이를 만큼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의 권능은 땅끝까지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 제자들, 그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 속에서만 역사했습니다. 그걸 안 한 사람들은 하나님 계획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활도 받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도 다 받았는데 거기서 결국은 세계 안 나가서 순교당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순교가 자기 사상을 가지고 자기 이념을 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 개종자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 좋은 거죠. 그러시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은 자기 죄를 깨닫는 거니까 좋은 거죠. 이방인들이 원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삶이 너무나도 자기가 볼 때도 이해가 안 될 만큼 자기 삶이 엉망진창이라는 걸 깨닫고 죄를 깨닫는데, 그건 죄의 열매지 죄의 뿌리는 아니잖아요. 죄의 근원은 뭐죠? 하나님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 영광이 회복된 사건이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 말씀 누리고 민족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보좌의 권능을 체험했으니까. 왜 복음을 안 떠난 줄 아십니까? 복음이 엄청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 그런데 현장에 가서 해보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자로 산 겁니다. 왜? 복음의 능력을 현장에서 봤으니까. 근데 진짜 어려우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숨었습니다. 남아있지를 못했으면 남을 자가 못된 겁니다. 그 사람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하죠. 세계로 안 나갈 건데.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겠습니까? 내 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게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내 자녀만 잘 되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다 무너진 겁니다. 생을 걸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성령과 함께 걸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 세상이 볼 때는 버려진 사람들, 달래서 그루터기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불쌍하게 생각한 사람들,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마음대로 핍박을 해도 되고 마음대로 누명을 씌워도 되고 마음대로 없앨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그루터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을 걸고 성령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에 사로잡혀서 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영원한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 영원한 것에 실제적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한 복음. 원래 복음이 영원한 건데, 그 다음에 보좌에서 하시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성취되는 건데 내가 성취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령, 보좌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제자 만드시, 증인 만드시는 건데, 그걸 가지고 땅끝까지 내가 세계를 살리는 삶을, 내가 죽어도 그거 하고 살아도 그거 하겠다. 그렇게 결론낸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을 걸었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살려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싹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문제 아무것도 없어지면 우리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우리 은혜 문제를 주실까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문제를 다 잡아놓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되면은 문제를 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복음 누리게 하고 갈등을 줘가지고 나를 그것 넘어서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만큼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증인되게 하십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자란 사람들이, 그런 후대를 우리가 남길 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런 후대를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전도자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게 300%입니다. 그게 맞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복음과 보좌의 권세, 성령의 권세와 능력 속 여기에다가 300% 올인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속으로 우리 삶을 목숨을 걸면 하나님은요 우리 작은 것을 목숨을 건단 말이 뭐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죽기 아니면 살기를 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냥 이것 말고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서 여기에다가 내 생 전부를 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산 순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부으셔서 시대의 주인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계 살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위기는 전부 다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얘기를 안 해놨어요. 뭐 본인이 안질도 있고 치질도 있고 그 간질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었겠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해결이 안 돼. 죄와 사망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데도 못 이겨.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게 있어서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살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 7장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그 부분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 내 말 안 하고 내 이름 자랑 안 하고 내 지혜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생명 다 걸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래서 전도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역사가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이 나를 바라봅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니까요. 나는 그러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도록 만든 거는 그 사람들 책임 아니고 그 사람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고 자기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자기 처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약함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사람으로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내 말을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 얘기하고 보좌의 축복 얘기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 그 복음만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여러분의 삶에 있는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든 것인 줄 알고 감사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이기는 성령의 권능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이기가 기회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슨 이기가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이기지. 아무도 이겨버리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버리면 내 삶 속에 그 이기를 기회로 바꿔서 어마어마한 세계보험에 실제적인 걸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영원한 것이 온다니까요. 뭐가 온다고요? 영원한 것. 세 가지 있습니다. 감추어뒀던 거, 복음. 지금 나타난 거, 아멘. 지금 내게 현장 속에 주실 것, 보호자 메시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우리 삶 속에 주십니다. 더 필요하면 더 주실 텐데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내 무능함도, 내 무지함도, 내 교만도 그렇게 절대로 살 수 없도록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 결코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교회를 약화시킬 수도 없고, 진짜로 전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서 세계 살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뭐 세상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막 아무렇게나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받았다고 해서 막 마음대로 펑펑 쓰기를 합니까? 주면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가 생각하고 그거 찾지 내 마음대로 함부로 헛되로 쓰지도 않잖아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참 불쌍하고 이상하고 누릴지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 생명 살리는 기회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작은 망대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걸어온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걸음걸이를 그대로 따라서 가면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되고 안테나가 되고 그 사람들이 딱 따라오면 맞은 딱 맞는 신발이 되고 딱 맞는 삶의 해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